그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사역 앞에 특별한 사람들을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봤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전에 마지막 누구를 돌아보느냐? 베드로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암탉이 울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암탉은 울지 않습니다. 꼬끼요 하는 것은 100% 수탉입니다. 모르셨어요? 암탉은 절대 울지 않습니다. 암탉이 꼬꼬꼬꼬꼬꼬 이럽니다. 그때는 계란 낳았다 그 말입니다. 그때 꼬꼬꼬 하지 그 외에는 암탉은 울지를 않습니다. 남자들이 참 못됐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느니 절대 울어본 적이 없어요. 조용해요. 순종적이에요. 얼마나 그 계란 놓고 가져가세요. 꼬꼬꼬꼬 이러는데 그걸 흉보고. 여러분, 프랑스 축구 대표팀은 중간에 엠블렘이 닭입니다. 축구 대표팀 유니폼을 입으면 가슴에 저렇게 중앙에 프랑스라고 되어 있는 닭을 저렇게 그려있는데 이거는 1930년대 이후로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닭이 프랑스의 상징입니다. 국조입니다. 왜 저랬을까? 이 프랑스 국가대표팀은요, 예전에 유럽 사람들이 갈리아 사람 그랬어요. 수탉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프랑스는 그걸 자기들을 비하하는 말로 했지만, 자기들은 그거 들어보니까, 수탉? 너무 좋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탉을 했어요. 저기 오른쪽에 대통령궁 입구에 수탉을 저렇게 그려놔. 프랑스는 가톨릭에서 또 이렇게 개신교로 또 프랑스 전체가 보면 가톨릭이 많죠. 초기에는요, 저렇게 교회 지붕에 십자가 그리고 장닭 수탉을 저렇게 올렸어요. 저런 교회들이 많아요, 시골에 가면. 이단이 아니에요. 스페인에서 수도원의 경건 프로그램이 가톨릭에서 성행했는데 이게 개신교로 오면서 이 개신교 프로그램에도 좋겠다. 접목을 해보자. 그래서 경건 영성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게 트레스티아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트레스티아스의 상징이 뭐냐면 장닭입니다. 데콜로레스라고 해서 트레스티아스에서는 장닭 또 십자가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프랑스가 그대로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수도자 그러면 사를르드 푸코라고 하는 신부입니다. 이 사람은 1858년에 스트라스부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 사람이 북아프리카에 반란군을 제어하는 일에 투입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쏘는 일에 자기 마음이 갈등을 하고 큰 회의를 가져서 내가 군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군인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일찍이 나이 43세에 서품을 받은 후에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저 사하라 사막에 베리아베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실사제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현지의 토착민에게 총을 맞아서 1912년에 15년 사역을 그만두고 그는 순교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에서 설명하는 가장 귀한 말이 유명합니다. 이
푸코 사제는 이야기하기를 기독교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기독교인에게 두 번째로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여 앙망할 수 있지만 내 삶의 여건의 환경과 여러 상황들은 녹록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만 보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고 내 믿음이 그렇게 좋아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시험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냐 하면 끝까지 가보면 여기에 문패가 하나 있어요. 낙심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큰 시험은 딴 게 아니에요. 막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오면 막을 수 있겠는데 낙심하라.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 우리가 마귀가 노리는 것이 낙심하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을 믿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부족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주경학자들은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는 평소에는 잔잔하다가 그 바람이 한 불어끼면 그 갈릴리 호수가 폭풍이 일어나요. 막 태풍이 일어난 것처럼 뒤집어져요. 그래서 배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해. 평소에는 잔잔하고 평온하다가 노도 광풍이 불으면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 좀 깨어서 기도하지 그러면 잡니다. 너 좀 말 좀 줄이고 조용히 해라. 너 품에 있는 칼 좀 버려라. 그런데 여러분 말고의 길을 자르고 예수님 앞에 떡 버티고 서는 그런 만용을 부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노상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베드로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고 너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몇 시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 준비된 사람들인 줄 알고 그들에게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사수하고 맡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에게 역사하는 사탄이 있는데 사탄은 비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베드로를 축복하셨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극과 극을 오가는 성격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부 다 빠지지 않는 이 기사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확신에 찬 고백이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가 칼을 들고 지키고자 했던 그리고 자기 예수님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을 확신했던 그 베드로였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나 하고 기웃기웃하면서 거기 서 있는데 여자아이 하나가 와서 당신도 예수님과 저분과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 말에 여러분 69절을 보십시오. 한 여자아이가 와서 이야기할 때에 이 예수님 앞에 이 베드로가 저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하지 아니했느냐?
7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지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4절에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그가 저주하며 맹세했답니다. 부인하다가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다. 자기가 그렇게 모셨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예수님을 향하여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다 모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6장에는 이 장면을 뭐라 그러냐면 닭이 우러제낍니다. 꼭기야 하고 우러제끼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서로 마주봤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서로 마주봤대. 서로 마주보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아차 큰일 났구나. 그 눈이 마주볼 때 뭐라고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설명하느냐 하면 주의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다 그럽니다.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저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두려움이 자기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양의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선교 정책을 복음을 전거할 때 서양 사람들이 궁금한 게 하나 있더랍니다. 그것은 당신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거할 때 가장 마음에 깊이 감동이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은 하나같이 한 이야기를 한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가장 인상적으로 들었던 것은 선생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를 갖다 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고 감동적일 수 없다는 것. 유교문화권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감히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우리가 그 스승이 발을 씻겨준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런 존재였지만 자기 앞에 엄습하는 두려움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리를 가면 가끔씩 공사 중 하고 돌아가게 되어 있는 길거리에 작업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그 공사 중이라는 글씨를 볼 때마다 마음속에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몸이 약하고 제가 마음이 약하고 제가 신앙이 영적으로 약할 때 나는 공사 중이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공사 중은 뭐죠? 완전히 고쳐질 거라는 거죠. 지금은 공사 중이지만 나중에는 회복될 거라는 거죠.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엉망진창이 같지만 나중에 정리하고 새롭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안에 견고히 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공사해서 준비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듬고 사용할 준비 되었습니다. 약점이 변화되고 회복이 되고 성령의 은혜가 그를 새롭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두 번째로 다부름 소리를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면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와 천사들이 와서 그 예수님의 묶인 것을 놓고 결박을 풀고 그 끌려가는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갈 걸 생각했지만 자기가 그렇게 마음속에 모셨던 그분이 여러분 끌려가고 자기는 그 뒤를 따라가지만 감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문 밖에 나가서 슬피 울었습니까?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인식했습니다. 왜 인식했습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 앞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상이 칼을 들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여자아이 하나가 그럽니다. 여자아이 하나가 베드로에게 질문할 때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했더라. 두려움이라는 것은 믿음을 거두게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예수님조차도 나 예수님 몰라요,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풍랑이 오는 거죠. 산더미 같이 오는 거죠. 그럴 때에 예수님 앞에 누구도 장사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거둘 정도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닭이 꼬끼요하고 울 때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면서 뭘 생각했다고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답니다. 이게 우리의 회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데 기적을 기대한 게 아닙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다가 그 많은 천군 천사로 일거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베드로는 조건에 관계없이 말씀에 기반을 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굳센 믿음이 축복입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게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고 상황이 녹록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 말씀이 기억되어 이 헬라어로 아넴데스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닭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하는 일로 자기 스스로를 끝냈습니다. 팔았다는 후회만 하고 돈을 내팽개쳤지 베드로처럼 다구름 소리를 들으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 기억이 안 났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처럼. 그런데 가룟 유다는 후회만 하고 말지만 베드로는 그 후회하는 가운데 주의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낙심이 될 수 있고 눈물 지을 수 있는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내 삶을 부족한 것을 채우고 다시 일어설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마음속에 생각하고 기억하고 새기십시오.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일을 이룸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답니다. 사람들은 자꾸 내가 끝내려고 그래요. 내가 끝내고 내가 그냥 모든 걸 마무리하려고 그러지만 끝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난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너무 자기 힘들었죠.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자기가 죽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내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실패하고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너가 나 아직도 사랑하지? 예, 예수님. 그러면 내 양을 먹여. 그러면 내 양을 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공사 중에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스스로 시험이 들 때 내가 내 스스로를 끝낼 수 있다? 제풀에 꺾여 끝내지 마십시오. 정말 남을 향해서도 너 이제 끝났어. 아닙니다. 통곡하며 다시 한번 매달릴 때 하나님 앞에 베드로와 같이 말씀이 기억나고 베드로와 같이 사역을 시작하고
돌아간 그 바닷가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다시 베드로에게 안수하시고 위임하시고 사명 주셔서 베드로는 일생을 사명으로 향하여 달려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인하는 자에게 다시 사랑으로 서라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삶 속에 누구든지 결산이 있습니다. 그 결산 앞에 최종 결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는 거죠. 부활의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있죠. 베드로가 얼마나 그 이후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박해를 받는 중에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일장무식 어부 출신인데, 아니 스데반과 같이 논리적인 설교도 못하는데 그저 중구난방 막 외쳤는데, 성경에 보면 하루에 3,000명씩 베드로의 그 투박한 설교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돌아왔다, 그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로마의 메머틴 지하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9개월 동안 갇혔는데, 그 갇힌 메버딘 감옥을 가보니까 일자로 묶어서 일자로 사람을 내려놔서 공중에 매달아 놨더랍니다. 9개월을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죽기 전 하루 전에 자기 부인이 찾아왔답니다. 부인도 갇혀 있는데, 부인이 하루 먼저 죽었는데 죽기 전에 나가 남편 얼굴이라도 보면 좋겠다, 그렇게 했더니 부인이 쇠고랑에 걸려서 그 앞에 섰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축복기도 했다는 거죠. 오 주께 기억함을 받을리어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 죽기 전에 하루 전에 부인이 먼저 순교를 당하고, 그 전성에 의하면 베드로는 나는 거꾸로 죽겠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9개월 후에 죽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구름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나는 다구름 소리를 들리지 않아, 나는 어려움이 없어, 나는 약하지 않아, 내만큼 강건하게 그럴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부족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했던 사람이 약해질 수 있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정신이 근심 걱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엄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다구름 소리를 듣고 우리가 다시 베드로와 같이 일어설 수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약할 때 약한 것이 아닙니다.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 그 앞에 다시 한번 승리하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